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목사들은 우리 저 앞에 가서 저기 가서 참 예수님 이쪽에 여기 가서 거기 앞에 빈자리에 앉아요. 거기 오늘은 주님의 세례 축일입니다. 전례상으로는 주님의 성탄이 12월 24일이었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하면 7일, 그 다음에 다시 오늘이 12일이니까 약 19일 만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3주도 되지 않은 사이에 주님께서는 탄생하시고 오늘 30살이 되셔서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전례상으로 우리들이 기념해야 될 주님의 신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3주도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세례를 우리가 기념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한번 그림의 PPT를 한번 불을 꺼주시면 여기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또 보면 그 다음의 그림에도 이 세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축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축일까지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와서 경배드리는 그러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결혼, 가나의 결혼까지도 공연 축일이라고 그럽니다. 공연이라는 말은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 숨겨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분인데 30살에 뛰어난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잘 여기도 볼 수 있지만 이 그림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림 가운데 계시죠? 자, 보면 또 다음 그림에도 뭐 더 크게는 할 수 없나요? 이게 그림이 더 크게는 안 되지? 네.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서
가장 우리들의 눈을 끄는 것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르단 강물입니다. 자,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늘에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죠. 아버지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이 빛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밑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있습니다. 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늘에서부터 한가운데 일직선으로 하느님 아버지 성령, 하느님의 아들이 계시되어서 나타납니다. 성탄 때에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공연 대축일에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로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이 세례 축일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세례 축일을 주님의 성탄 축일보다 더 크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는 그림의 좌측은 지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천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왼쪽에 있는 물사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똑바로 서 있지만 세례자 요한은 허리를 숙여서 그분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천사들은 세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예수님에게 옷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세례자 요한의 발밑에는 나무가 있고 도끼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게 독사의 족속들아, 누가 난을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었더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져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처럼 도끼날에 잘려져서 불 속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분이 바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세례를 그분이 받는 모습은 여기에도 보면 주님이 물이 다리 아래쪽에만 적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에도 다리 쪽에만 그분이 물이 적시고 있고, 여기서는 물이 거의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분이 세례를 왜 받는가? 그분은 옛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죠, 하와가. 그래서 그 옛 아담은 완전히 물속에, 요르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고, 그래서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치도 당신이 옛 아담인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이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들의 죄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들 모두에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은총은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생 동안 아무리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의 은총을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의 편지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바로 창조되지 않는 빛,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빛이 끊임없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생 내내 우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무한한 영광이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의 축일을, 주님의 세례 축일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세례 축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함께 찬미합시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